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책들을 보면 이렇게 부자들이 가지는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비용을 많이 고려해서 최소로 하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그 일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과와 그리고 효율성도 있지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우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돈보다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충분히 있다면,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중요한가?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밀접하게 알 수 있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나이가 들미 시간이죠. 그리고 그 나이 들면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 줄어들고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3장 말씀에서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자가 처음에 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때가 있고, 아무리 젊음이 좋아도 그 젊음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친하게 지냈던 그 의사 형님이 그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저더러 잠시 와서 볼 그 아기가 있는데 네가 꼭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목회하는데 이게 많은 통찰을 줄 거다.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 덕분에 그 응급실, 특별히 소아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한 아이를 봤어요. 얘가 이제 미숙아로, 일반적으로 미숙아가 가지는 상황이 있는데, 온갖 그 튜브가 몸을 다 꽂고 있어요. 그 자체도 놀라운데, 이제 그 형님이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급하게 출산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애들 갖다가 출산을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쌍둥이가 미숙아로 나왔는데, 한 애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가다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나머지 한 애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부모의 동의가 그리고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병원에 알아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얘는 살았고 나머지 형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시간에 때가 있구나, 이게 타이밍이 있구나. 저희 큰아버지가 어릴 적에 큰 상처가 하나 있는데, 대구에서 나름 아주 이제 명문이라고 했던 경북대 4대 부속 중학교에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시험을 치고 이제 등록금을 이제 내면 되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았던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방을 돌아다녔더니 돈을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몇 분 차로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예전에 이제 그 후보죠.
예비 후보를 갖다가 딱 대기시키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간, 마감 시간이 딱 된 순간에 이미 후보가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큰아버지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전도자의 말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도 그러하고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러해요. 정말 도와줘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품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지지해야 될 때, 그때 말 한마디 던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이 인생 가운데 깊은 통찰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성패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지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먼저 때에 관련된 부분을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저리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절한 때에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유익을 얻었는데도 돌아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 땅에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을 윤택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으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준 이 사고의 확장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봤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우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한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영혼을 보여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14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아무리 돈 많은 기업의 총수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독재자도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왜? 시간의 주관자시니까. 성공의 여부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유무를 떠나서 그 시간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이고 때로는
자격 시험이죠. 테스트고 템테이션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뒷부분에서 19절 20절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본성이 악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와 생명,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도가 우리 삶에 있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윤택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앞까지 도저히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막 사는 사람이 초반에는 막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심판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미 이 경기를 뛰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인생들이 관중이 되어서 그 경기를 보고 있어요. 경기가 박진감이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아슬아슬한 이유가 뭡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자각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게 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으신다,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자각해서 영원을 향한 삶을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짐승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안다면 때로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잘 못 이해하거나 또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보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회를 잘 잡고 성공하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로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에 관련돼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던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을 위한 이 땅에서의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는, 허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신약에서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 9개월 동안 그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을 그 흙에서 온 육체가 품는 놀라운 신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9개월 동안의 온갖 시간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순종해서 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식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있어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나는 그 요한복음에서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시간과 마리아의 시간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며 어머니의 뜻을 맞춰 드리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서 마리아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포도주의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여기서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거기서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나면 모든 것을 이루어갈까? 물론 이런 지혜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켠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9개월 동안 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품어갈 때 우리의 이 제한되고 연약하고 흙으로 왔던 인생들이 영원한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 깨우침, 이 약속,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영원한 시간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억하며 한 주의 삶, 그리고 주말의 시간들 승리하시는 모든 영혼들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생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도 모르고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하고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불쌍한 운명의 존재인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이 찰나가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새벽에 나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슴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9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슴으로 품고 심령으로 품어서 기도로 품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시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말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기회보다 승리의 시간을 준비하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이들이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과 각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들 아버지 불러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바뀔 것을 믿고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그리고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욱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 지혜자로 저희들 이 땅을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영락 기도원 수련원 그리고 설악 수양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각 기관을 섬기는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아버지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아버지 수련원과 기도원 그리고 수양관 가운데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진리의 그리고 영원한 삶의 아버지 표지를 아버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준비하는 위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모든 성도 가운데 흘러 선포되는데 가감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내일 아버지 주일 모든 시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서는 아버지 부서의 교육자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자격 없으나